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죠. 7번째 시간,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며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은요. 이 역사가 기록된 아주 흥미로운 장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위협과 또한 이 협박 속에서 예루살렘이 그 포위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히스기야는요,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주동자가 되어서 그 옆에 블레셋과 또 페니키아와 또 애굽과 또 이런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수르가 비록 왕권이 바뀌게 돼서 이 왕권이 사르곤에서 사네립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였고 여전히 파괴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어서 왕이 된 사네립은 이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던 이런 이 유다 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를 차례로 정벌하여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서 그리고 항복하라는 그러한 협박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한 분,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받고 구원함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혹시 이제 코로나로 여행을 많이 못 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영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대형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만년, 그들의 주장에 하면 만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의 모든 세상의 유물들이 거의 이 박물관 안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이 박물관을 방문하였을 때에 정말 짧은 코너만 몇 개 봤는데도 벌써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여기에 가시면은 이 아시리아 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마수 석상이 여러분들을 반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수 석상 사이를 통하여서 아시리아 관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아수르인들이 신이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신 중에 하나라고 믿었던 그러한 동물이었죠. 그래서 몸은 이 소의 몸이고 그리고 얼굴은 또 이 위쪽 얼굴은요 사람의 얼굴을 한, 그래서 반인반수의 이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관의 입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수르인들은요 굉장히 용맹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모든 사냥과 역사적 기록들을 이 돌에다가 깎아서 조각하여서 낸 이런 이 부조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수르인들이 당시에 이 마차를 타고 이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 부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어떤 이 뛰어난 이 과학기술과 접목된 이 전투 병법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또 이 교육되고 있죠. 여러분들 아수르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22년도 기원전 722년도에 이미 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처럼요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멸망당한 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아수르에 반대하였었던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 밑에 애굽까지 쳐들어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사르곤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정세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은 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BC 서기 기원전 722년도에 위기를 모면하였죠. 그런데 그 위기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후에 BC 701년도에 그러니까 기원전 701년도에 결국은 다시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히스기야 왕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사네립 왕이 정복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위쪽에 위치하였던 페니키아와 또 그 동맹을 맺었던 히스기야 남방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던 블레셋과 또한 이 저 밑에 있던 애굽과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지금 이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성읍들을 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는 요새화된 성읍들로 자신들이 버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침공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무려 46개가 되는 유다의 성읍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바로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라기스는요, 이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라기스는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리고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성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였죠. 이 라기스라는 곳은 동서남북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곳을 모든 성읍들을 차례대로 격파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 라기스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2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래서 이 라기스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예루살렘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적군의 공격을 이제는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퇴례 외에 길도 없고 이제는 공격하여도 포위하여도 정말 도망할 곳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시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라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에 능한 아수르인들이라 할지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공병 군인들은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토성을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 아수르 왕궁에서 띄어온 이 부조, 이 돌에 조각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쭉 벽화로 만들어낸 그런 부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The Lachish Reliefs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한 2m가 넘고요. 그 폭이 무려 10m가 넘는 아주 긴 이 벽화이죠. 자, 이것을 이 대형 박물관에다가 띄워와서 거기다가 지금 장식되어 있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 라기스의 침공에 대하여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라기스의 공성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삐죽하게 전차의 앞에 이렇게 큰 이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성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문이나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나무를 대서 화살의 공격을 근접전을 하였을 때에 화살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탑에서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이들을 막아내기란 결단코 쉽지 않았죠. 결국은 이 아수르의 군대는요, 라기스를 결국은 함락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안에 있던 귀족들과 사람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형한 장면이 바로 이 왕궁에 있던 아수르 왕궁의 그 부조로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흥박물관 가시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얼마만큼 사실적이고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라기스의 이 부조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이 고고학적 자료로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은 군사들이 화살과 또 여러 가지 공성퇴를 가지고 이 성벽 위에 있던 그러한 이 군인들을 싸워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함락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 이때가 이제 BC 701년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요, 라기스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내가 왕을 한 것이 이제 참 범죄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제 사네립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여러분들 한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 34kg가 30달란트니까 1톤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 따져보니까 금값만 60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은도 300달란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이 문의 금을 갖다가 다 벗겨내서 정말 이 사네립 왕에게 바치게 되는,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열왕기 18장 13절부터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하스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요. 곳곳에 있던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온 힘을 다한 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결국은 사네립이 유다 땅 라기스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받았어도요, 이 사네립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며 특히 오랜 포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 수로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밖에 있던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실로암 못으로 끌고 오는 그러한 수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 신실히 믿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의무를 대신할 수 없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히스기야는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요, 유다 땅에 있던 예루살렘의 지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에 보면은 이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위에 성벽 바로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은 기혼 샘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혼 샘물을요, 어디로요?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로를, 긴 수로를 이렇게 파서 지금 이 실로암 못으로 가져오는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는,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기온 샘물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로,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적군이 예를 들어서 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왔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었고요. 또 높은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요새 중에 요새였죠.
많은 군사들이 고원 가운데서 마실 물이 필요했고요. 또 씻을 물이 필요하였고 또 음식을 할 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국 고원지대에서 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물은 굉장히 그들에게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여기다가 성벽을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기온샘물을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고 바로 이 실로암 못으로, 그래서 오래된 포위에도 버틸 수 있게끔, 또 적군들이 그 물을 마셔서 오래기가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책을 위하여서 결국은 이 터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온샘물을 성 안으로, 자, 여기가 다윗의 왕궁이고요. 여기 뒤에 보이는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자, 이 성 안에 이 실로암 못으로 끌고 오는 긴 수로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성 안 실로암 못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터널을 뚫기 시작합니다. 총 길이는요 533m나 되고요. 무려 깊이는 땅속 50m 되는 지점에 이 터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터널을 가게 되면요. 높이 2m, 그 다음에 폭 60,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이 수로를 그 땅 밑으로 긴 터널을 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쪽 실로암 못과 기온샘에서 서로 파 들어가기 시작해서 중간 지점에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려 이 공사에는 2,500명이 봉사하였고요. 무려 7개월 동안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길게 S자 모양으로, 직선거리는 한 350m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S자로 팠을까?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밝혀내기를 이것의 안반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돌 사이를 피해 가느라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땅 속에서 양쪽에서 파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당시에는 GPS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그 가운데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지금도 놀랄만한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 건축 공사를 끝내고 이 비문이 나중에 1880년도에 발견이 되어 있는데 이 실로암 비문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비문이 그 공사에 한 곳에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한 그리스인이요. 이것을 1890년도에 파내가지고 골동품상에 팔아넘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터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는데 그 복원된 것이 현재는 이 터널 중간에 있다 그래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곡괭이를 들고 서로 굴을 마주 파갔다. 아직 더 파야 할 땅이 3규빗 남았을 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석공들은 서로를 향하여 곡괭이로 쳐서 파갔다. 드디어 서로 파가던 굴이 뚫리고 그렇게 물은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1200규빗을 흘렀다. 여러분들 당시의 이 기술력으로 불과 15cm의 오차밖에 없을 정도로 정확히 그 가운데서 만나서 결국은 이 터널을 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모든 전쟁의 준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라기스가 함락됐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위협할 것은, 이제 공성전을 치를 것은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자, 이사야서 3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당시 라기스를 공성전을 치르고 있던 이 사네립이 자기의 수하에 있던 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랍사게에게 더 이상 우리를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누가 이 아수르 왕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너희들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하였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불과 시간밖에 남은 것이 없었죠. 유다의 요새들이 차례로 무너졌고요. 북방 이스라엘, 수리아 등 여러 아수르에 대해서 반한 모든 국가들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음을 알았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많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랍사게가 협박과 회유 작전을 그러한 피게 되는 것을 바로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이 36장 6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던 그 신이 아니냐.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랍사게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는 사람을 내보내서 랍사게와 함께 이러한 이 협상을 진행토록 하였죠. 그러나 이 랍사게는요, 당시에 사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와서 아람어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성벽에 위에 있던 파수꾼들과 또한 사람들, 백성들이 그 협상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하였던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우리 다 알 수 있고 굳이 히브리어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람어로 얘기해도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좀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랍사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랍사게가 아주 지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지자왕 35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들은 성문 밖에서 회담하고 있었으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회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아수르 왕의 대표자들이 유다 수령들에게 저희의 제안을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유다 수령들은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담의 진행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하도록 요청했다. 랍사게는 이 제의를 비웃고 음성을 더 높여 유다 방언으로 계속 말하였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지능이, 재력이 뛰어났던 사람인지 몰라요. 이 랍사게의 뛰어난 계략과 이 웅변을 전해들은 이 히스기야는요, 슬픔과 비탄에 빠져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하여서 도움을 요청하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퇴각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네립 왕이 그의 궁에서 죽을 것이라 예언을 주시죠. 그 당시에는요, 결국 예루살렘이 이제 위험의 가운데 빠졌을 당시에 갑자기 지원군이 오게 됩니다. 애굽에 있던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북으로 진군하죠. 그래서 라기스를 쳐부수던 이 사네립 왕이 이제는 갑자기 애굽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결국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랍사게가 사네립 왕에게 물러가면서 한 말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37장 10절에 있는 말이에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나가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애국 군대 초치하고 와서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이 전보를 쓰고 가게 되죠. 이것을 받은 히스기야는요, 이 전보를 가지고 곧바로 성전으로 가서 그것을 바닥에 펴놓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37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펴놓고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오늘 기억절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그룹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비탄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의 이 도움을 그는 어떤 지략가나 아니면 어떤 나라나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유일한 신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위기를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다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요. 그가 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것을 히스기야 왕은 간구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이 놀라운 탄원과 기도는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359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다. 이 솔로몬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다. 특별히 전쟁이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풀 것이었다. 히스기야는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어요. 그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리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그의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내가 나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이제는 그것이 누구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 나의 힘의 벅찬 문제, 아니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정말 납작해지는 그런 압박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대하여 1000가지, 10,000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십니까?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하시고 나의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던 내용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번에는 영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840년도에 이 한 영국 군인에 의하여서 니느웨 성 이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글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사네립 왕의 이 역대 전기를 기록해 놓은 비문입니다. 이곳에는 이 연대기 적혀 있는 이 비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것에 적혀 있어요. 유다의 46개 성읍을 이제 정복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네립 왕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유다의 히스기야, 나는 그의 왕도 예루살렘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그는 세상에 갇힌 새의 신세가 되었다. 나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벌였으며 성문을 나서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값을 치르게 했다. 그리고 정복한 도시들은 모두 내 영토로 편입시켰다. 나의 위엄과 영예에 압도된 히스기야는 금 30달란트와 각종 보화들을 보냈다라는 기록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대형박물관에 가시면 사네립의 이 비문 가운데 이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모든 내용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고학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뭐 역사와 함께 이것이 막 이렇게 지나갈 때면 정말 흥미로운 학문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 왕을 그를 이제 치실 것입니다. 왜냐? 그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비문에는요,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반란을 주도해서 내가 그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없애버렸다라는 비문의 내용이 없어요. 그를 단지 새 장 안의 새처럼 가둬뒀을 뿐이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정말 그 간절한, 여러분들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이 위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와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며 슬피 우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하게 된 이 상황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즉시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정확한 내용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누가 싸워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이면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닥친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천사면 됩니다. 한 여호와의 사자면 돼요. 한 밤이면 됩니다. 무려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 바로 모두 시체로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은 결국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라비아로 동화했을 때 그의 셋째 아들 이 에스라돈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되죠. 결국 이 거만하였던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왕 362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거만한 아수르 사람들을 이기셨다. 누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인근 열국의 목전에서 입증되었다.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여러분들 그냥 그들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들의 기도에는 많은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죄도 그 앞에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놀라운 구원이 이르러 올 것이에요. 자, 이렇게 대대적인 이 놀라운 승리를,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히스기야, 그는 바로 또 위기를 맞게 돼요. 여러분들 3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는 결단코 죽을 것이라,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한 징조를 그에게 요구하세요. 어떤 징조를 해줄까? 그러자 이 태양을 앞으로 빨리 10도 가게 해줄까? 아니면 뒤로 가게 해줄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으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스, 자기 아버지의 일령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10도 뒤로 돌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요청을 받아서 정말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징조를 거절하였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방문하여서 자신의 둘째 아들과 함께, 그렇죠, 방문하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징조 안 구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마누엘의 이 징조를 주셨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의 생명을 보전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반대쪽 이 동편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은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수르에게 몇 번 이 전쟁을 치르다가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저쪽 끝으로 결국은 이 이동을 하여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를 격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둘째로 드는 소식은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천문학이 바벨론을 발달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왜 뒤로 간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면서 사절단을 이 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함과 목숨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결국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먼 훗날에 바벨론이 나중에는 쳐들어와서 이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를 훔쳐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죠.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교만함과 자고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멸망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선지자왕 346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언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그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바벨론 왕과 그의 모사들이 예루살렘의 보물로 그들의 나라를 부여하게 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멸망시키셔도 겸손한 자는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되 겸손한 자는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의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교차할 때에 내 생각을 꺾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에요. 히스기야가 정말 선한 왕으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도 이 교만함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정말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그것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자, 선지자왕 344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이제는 멸망을 앞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여러분들,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다라고 다윗이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비록 나의 적군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주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이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능력 되시고 또한 힘 되시는 주님께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토요일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